오늘 주제는요, 이번 주제는 복음과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고요. 사실은 우리가 익숙한 단어들입니다. 많이 듣는 단어인데, 이 많이 듣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정의하기라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도대체 복음이 무엇인가? 라는 것들에 있어서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아마 물어보면요, 대답하는 게 다 다를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복음의 핵심 주제들도 아마 각양각색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복음에 대해서 교회가 늘 얘기하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러고 교회는 복음으로 출발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복음이 복음이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아주 제일 좋은 답이 있잖아요.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좋은 답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 예수 그리스도에다가 살을 좀 붙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고. 그래.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큰 어떤 단어들을 이렇게 연상해서 붙일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조금 답답함이 있어요. 복음이 뭔가라고 했을 때 복음 너무 1분 만에 끝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5초 만에도 끝나요. 그래서 오늘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하고요. 복음은 아마 우리가 죽을 때까지 평생 반복해서 들어도 사실은 닳거나 지루하거나 그러지 않는 그 풍성한 메시지가 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을 얘기하다 보면요,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죄에 대해서도 각각 생각이 달라요. 죄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죄가 무엇인지 아냐에 따라서 그러면 죄 사함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데 죄 사함은 무엇인가? 그리고 죄 사함은 어떻게 받는 것인가? 라는 이제 문제들이 또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죄 사함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또 예수님께서 보시니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복음의 또 핵심이 나와요. 그래서 이 사도들도 전도자들도 다니면서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모아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하늘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어렴풋이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을 반복해서 들으면서 우리 가운데 또 재정리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하겠다. 왜냐하면요, 이 주제는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이 아니라 이 주제는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린 주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시작되는 것도 복음 때문에 시작이 되는 것이고요. 교회가 일하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시작된 복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겠죠?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것은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것은 교회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으며 나의 일상생활하고는 어떤 상관이 있을까? 이런 개념들을 잘 잡아야지 교회에서도 일상에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잘 살 수 있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은 우리들은요, 균형을 잃어가요. 교회에서만이 하나님의 나라 일처럼 여겨지고요. 아니면 일상에서 예배하는 것이 교회와 무관하다. 그리고 꼭 교회 가야만 되느냐. 교회 가지 않아도 일상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나의 삶이 산제사가 되면 되지 하면서 교회가 도대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상실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우리의 일상을 우리의 삶이잖아요. 교회와 우리의 일상, 가정, 우리의 경제, 이 땅의 정치, 우리 나라, 그리고 나의 직장, 직업, 이런 모든 것들이 일상에 포함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이 주제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러면 복음이란 이 단어의 뜻은요, 복음이 무슨 뜻일까요? 복음, 한자로 풀면 그렇죠, 복된 소식, 복된 소리. 이것을 또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기쁜 소식, 복된 소식.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럼 기쁜 소식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여러 가지 기쁜 소식이 있겠죠. 어떤 소식이 있을까요? 기쁜 소식이라고 할 때는 만약에 병든 사람들에게 내가 그동안 신약이 개발되지 않아서 사실은 불치병으로 되어 있었는데 내가 병들었을 때 약이 개발됐어요. 약이 개발됐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내 병이 치료받을 수 있다? 이 소식은 기쁜 소식이죠. 복음이에요. 그동안 내가 너무 힘들어서 아팠는데 그동안 평생 동안 일어나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약이 생겼다. 그 기쁜 소식이죠. 침대에서 다시 일어날 줄 몰랐는데 그 약을 투여받고 다시 나왔을 때는요. 거의 새 삶을 얻는 것과 같을 거예요. 이런 것도 아마 기쁜 소식이 될 겁니다. 또 가난한 사람에게 로또가 당첨됐네. 이것도 기쁜 소식이죠. 이제 사실은요. 로또가 뭐 성경적이니 이거 죄 짓는 거 아니 이거 떠나서 가난한 사람이 매번 빚독촉 그리고 이 사채업자들이 매번 와서 협박 이러고 있는데 로또가 턱 돼가지고 야 돈 다 가져가자 내가 다 갚을게 라고 해서 내 인생을 새롭게 출발한다면 그것도 기쁜 소식이죠. 정말 기쁜 소식이 될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에게는 물질적인 어떤 복도 기쁜 소식이 될 겁니다. 입시생이나 취준생들 입시를 앞둔 우리 입시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학 합격증이 탁 나왔을 때 대학 합격했다라는 소식이 들렸을 때 그것도 기쁜 소식이겠죠.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이 내가 원하는 딱 그 직장이 됐다라고 소식이 들렸을 때 이것도 기쁜 소식이죠. 너무나 기쁘죠. 그래서 펄쩍펄쩍 뛰고 감사하겠죠. 결혼을 정말 하고 싶었는데 못하고 있다가 결혼할 때 결혼이 할 수 있다. 이제 결혼하자라고 할 때 너무 좋을 테고요. 너무 아기를 갖고 싶었는데 아이를 갖지 못하던 그 가정이 아이가 생겼을 때 이것도 기쁜 소식이겠죠. 그러니까 이 기쁜 소식은요 사실은 우리의 일상에서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국가적으로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뿐만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 내가 원하는 당이 집권당이 됐을 때 그때 기쁜 소식이죠. 반대편들은 나쁜 소식이죠. 그래서 누가 떨어지고 누가 이렇게 분야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복음이라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 이거는 완전 배드 뉴스죠. 나쁜 소식이라고 받아들일 거야. 국가 내 전쟁,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하고 전쟁할 때 승리했다라는 소식이 들리면 그것보다 기쁜 소식이 없죠. 패전 국가에 있어서는 나쁜 소식이 되겠죠. 그러니까 국가 간의 전쟁에서도 분명히 기쁜 소식이 있고요. 기업 간의 경쟁에서도 있습니다. 뭔가 하나 탁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한 3-4개의 기업이 같이 경쟁했네. 근데 거기에서 우리 회사가 당첨됐어. 그랬을 때 이 기업 간의 경쟁에서도 기쁜 소식이 나타날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맛집이 있는데 오늘 공짜래요. 이것도 기쁜 소식이죠. 근데 또 배달해 준대. 집으로 다 배달해 준대. 이런 것도 기쁜 소식이 될 거예요. 너무 먹고 싶었는데 그거 너무 먹고 싶었는데 비싸서 못 먹었는데 공짜에다가 배달까지 해준다니까 너무 좋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재판의 과정에서 사실은 너무 억울해요. 누명을 썼어. 그래서 계속 재판 과정이 길어지면서 자기는 계속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너무 억울하고 힘들었는데 마지막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탁 떨어졌을 때 얼마나 기쁠까요? 모두가 자기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죄수로서 죄인으로서 그렇게 살다가 아니다 이렇게 딱 무죄가 선언될 때 이런 것도 기쁜 소식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기쁜 소식은 개인적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공동체적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국가적일 수도 있어요. 기업 이런 거 가정적으로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기쁜 소식은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 기쁜 소식이에요. 모든 사람. 이 모든 사람은 국가도 초월하고 민족도 초월하고 기업도 초월하고 남녀노소도 초월하는 것. 조선시대도 초월하고 고려시대도 초월하며 21세기 대한민국도 초월하는 모든 시대와 세대와 기업이나 국가를 뛰어넘어 모두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 그 복음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다뤄야 되는 거죠. 사실은요, 내가 취업했을 때 나는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지만 누구는 내가 붙음으로 떨어졌을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는 우리가 이김으로 기뻐하지만 누군가는 그것 때문에 슬퍼할 수 있고요. 나는 신약이 개발돼서 좋아하지만 아직도 불치병으로 죽음을 달려가는 병상에 누워있는 자들은 여전히 슬플 거예요. 오히려 왜 내가 걸린 병에 대한 약은 개발되지 않을까라고 더 절망할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에게 임신의 소식이요 기쁜 소식일 수 있지만 그것을 보는 어떤 사람은 왜 나는 임신이 되지 않을까라고 또 그것이 절망이 될 수 있어요. 누가 결혼할 때 축하하기도 하지만요, 축하 가서 나는 왜 결혼을 못할까라고 자기는 더 슬퍼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 이것은 다 상대적인 기쁜 소식이에요. 지금 이 개인적이고 국가적이고 기업 공동체적인 소식들은 다 상대적인데, 상대적인 거 말고 보편적인 거, 누구나 다 모두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이 복음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지금 나눌 거예요. 이걸 나누기 위해서 누구에게나 남녀노소, 국가, 혈연 모두 뛰어넘어 누구에게나 기쁜 소식이 되어야 하는 것, 이걸 다룰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그렇다면 모든 인류가 다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이 문제가 죄라는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 죄에 대해서 인정하는 사람들도 있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사람들이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고를 떠나서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것이 인간의 죄라는 문제인데, 이거는 시대를 초월하고요, 세대를 초월하고 국가와 상관없이 모든 인류에게 동일한 그런 문제가 바로 죄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면 이 죄에 대한 결과, 죄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주었는가라는 것을 보면서 모든 인류가 죄에 대한 비참함을 먼저 알게 돼요. 그리고 비참함에서부터 과연 헤어나올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거기에서 그것이 있다면 기쁜 소식이 되는 거죠. 그럼 모든 인류가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는 도대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죄의 문제로 나오죠. 그래서 이 죄의 문제와 죄의 결과, 여기에서부터 도대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여기에서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그 길이 있다면 그것이 복음, 기쁜 소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다루기 위해서는요, 그럼 죄는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나눠야 될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마다 하나님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지 않아요. 하나님은 뭐냐 하면요, 내 인생에서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초월적인 존재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해줄 수 있는 그 초월적인 존재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구천에 떠돌아다니는 귀신들이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그 귀신을 귀신이라 하지 않고 사실은 우리 조상님들도 잘 섬겨야 돼요. 잘 섬기지 않으면 조상님들이 화를 내셔가지고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요. 그러니까 조상님을 잘 섬겨야겠죠. 그분들이 사실은 조상을 섬긴다 하지만 그분들은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존재에 가 있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자연, 벼락이 막 치거나 아니면 이 폭포가 웅장하게 내려올 때 그 웅장한 자연 앞에 압도되는 인간의 나약함을 보면서, 태풍이 몰아칠 때 그 태풍이 휩쓸어가는 상황 속에서 바람신, 구름신, 비신, 농경사회에서 농사를 해야 되는데 비가 필요해요, 해가 필요해요, 이런 바람도 필요해요. 그런데 도대체 이 비를 누가 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구름에게 빌고 하늘에 빌고, 하늘에 빌면서 이 자연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도록 이 자연을 초월적 존재로 본 거죠. 그러니까 이 자연에는 사실은 이 동물들도 포함돼요. 곰, 호랑이 뭐 이런 것도 섬기죠. 그래서 그것을 대변하는 어떤 초월적 존재가 곰을 잘 섬김으로 우리에게 복 주고, 소를 잘 섬김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고, 호랑이를 잘 섬김으로 우리에게 복을 줘야 하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는 다 아주 지극정성함이 필요한 거죠. 신을 감동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이 초월적인 존재인 하나님 앞에 모두가 자기 이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래서 아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가 섬기는 그 자세를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초월적인 존재가요, 어떻게 바뀌냐 하면 권력자로 바뀝니다. 권력자로 바뀌는데, 특히 이 황제들, 제국주의가 형성이 되면서 힘이
곧 신이 됐어요. 힘. 이제 힘인 거죠. 짐이 곧 국가고 내가 곧 신이고, 그래서 황제가 곧 신이 되어서 힘이 지배하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힘이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초월적인 존재다 보니까 황제를 섬기는 신전들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황제 앞에 무릎을 꿇고 황제 신상에 경배하며 이런 하나님을 많이 섬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황제의 자리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왕도 있을 터이고 아니면 더 높은 권력자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높은 분들에게 잘 보여야 내 삶이 펼 수 있어요. 그분들한테 잘 보이지 않으면 내 인생이 완전히 끝장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이런 분들이 초월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위치에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요, 사람들이 이제 많이 배우고 그리고 우리의 지식도 많이 높아졌어요. 황제도 똑같은 인간이라는 걸 알고 왕도 뭐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힘이 사람이 아니라 지식이나 외모가 되기 시작했어요. 똑똑한 사람이 군사를 오히려 이렇게 지배하는 거죠. 머리 쓰는 사람이 군사로 동원합니다. 그래서 힘센 사람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부릴 수 있는 머리를 가진 사람들이 지배해서 지식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되고, 또 외모, 우리가 갖고 있는 외적인 것들이 이제 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이것이 오히려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는 초월적 존재로서 여겨지기 시작하다가 오늘날에는 뭘까요? 오늘날 뭐가 제일 우상인 것 같아요? 돈. 오늘날은 이제 돈까지 왔어요. 완전 돈 하다가 돌아버려요. 오늘날에는 이제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그래서 이 돈이라는 것이 최고의 힘이고 이것이 초월적 존재예요. 그래서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어. 돈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내 인생도 다 펼 수 있어요. 돈이 없어서 내 인생이 이 모양인 거예요. 돈만 있으면 내가 이렇게 안 살아. 돈 있으면 사경이 안 와. 돈이 없어서 왔어. 네? 돈 있으면 지금 해외에 가 있지 내가. 근데 돈이 없어서 사실은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못 사니까 니네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니냐. 없으니까 니네가 종교생활하는 거야. 없으니까. 그러면서 돈을 가진 자들은요, 이 돈이 최고죠. 돈을 가지고 삽니다. 돈이 초월적 존재가 되어서 돈이 하나님이 되는 시대. 그러니 하나님도요, 다 제 각기 있어요. 다 제 각기 있어요. 근데 이런 모든 것에 사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초월적 존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뭐냐 하면 다 나를 위해서예요. 이게 우상 숭배의 가장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섬기는 이유는 다 누구를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나 잘되라고 하는 거예요. 나 잘되라고. 나 잘되기 위해서 갖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은 내가 만들어내는 거죠. 내가 만들어서 초월적 존재를 누가 됐든지 나를 잘되게 해준다면 괜찮아요. 그래서 내가 지극정성을 보여야 한다 그러면 지극정성으로 내가 섬기면 되고요. 그래서 하늘이 감동해서 나한테 잘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그들이 다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신명기 6장 4절 우리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6장 신명기 6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자, 이스라엘아 들으라고 선포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세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유일한 하나님이 뭐예요? 유일한 여호와시다. 유일한 여호와시다. 유일하다는 게 뭐예요? 다른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오직 한 분. 오직 한 분만 계신다. 그 한 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준 이름 여호와.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를 계시하시고 알려주시는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여러 신들을 만들어내나,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데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초월적 존재를 섬기는 여러 가지 상황도 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상입니다. 우상. 아무리 내 인생을 쥐락펴락할 수 있어도요. 사실 돈이 우리 인생 쥐락펴락합니다. 이거 부정할 수 없죠. 권력이 우리의 인생을 쥐락펴락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 마음에 들면은 승진할 수 있고요. 마음에 안 들면 결코 승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들의 손에 달려있는 것처럼 여겨지죠. 지식과 외모 무시 못합니다. 사람들은요. 아무리 그래도요. 다 멋지고 예쁜 사람들 좋아해요. 그러면서 다 외모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사람들이 볼만한 것에 다 자기의 인생을 투자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을 쥐락펴락하는 것 같은 초월적 존재로 여겨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신이 아니다. 이거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아무리 내 인생에 영향을 끼친다 해도 이것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다. 이것은 다 우상인데 우상의 원어적 의미가 뭐냐 하면요. 우상의 원어적 의미는 헛됨이에요. 헛됨. 우상은 헛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로예요. 제로. 0. 빵이에요. 빵. 빵점. 우상은요. 그냥 아무리 많이 있어도 다 빵이에요. 문제는요. 우상이 많으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0이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우상하고 같이 섬기면은 어떻게 되냐 하면 0이 돼요. 이건 이제 곱하기거든요. 아무리 숫자가 커도요. 곱하기 0 들어가면 0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 섬기다가도요. 내가 우상을 섬기면 같이 섬긴다. 그것을 곱해버리면 이거는 0이에요. 하나님 섬기는 것도 아니고 우상 섬기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께 한 발, 바알에 한 발, 너희가 하나님께 한 발, 세상에 한 발, 한 발 한 발 걸치고 있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빵이에요. 빵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헛된 거예요. 헛된 거. 그래서 우상은 사실은 헛된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가 계신다. 이것을 말씀하시고요. 이 모든 신들은 나를 위해서 내가 지극정성으로 찾아가야 돼요. 돈도 내가 열심히 벌어야 되고요. 권력에 의해서 내가 열심히 꾸려야 되고요. 지식이나 외모도 내가 열심히 만들어야 돼요. 내가 열심히 만들어서 열심히 신을 찾아가 신을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내려야 되는 것이 이 우상이라면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세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 하면 은혜라 그래요. 은혜. 우리가 찾아가는 것은요. 보상이라 그러고요. 공로라 하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은 은혜라 그래요. 은혜.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의 이 복된 소식은 처음부터 달라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찾아오실 때 뭐가 문제일까요? 이제 여기 있겠죠. 뭐가 있어요? 죄가 있어요. 죄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 첫 번째는 거룩이에요. 거룩. 이게 첫 번째 하나님 속성. 두 번째 속성은 뭘까요? 우리가 좋아하는 거. 사랑. 이게 하나님의 대표적인 두 가지 속성이에요. 근데 이 거룩함에는 의가 있고요. 친절도 있고요. 뭐 이런 성품들이 거룩에 다 포함이 돼요.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성품들을 포함해서 크게 대표적으로 거룩과 사랑이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통치의 방법도 거룩과 사랑이에요. 하나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다스려야 될 큰 두 가지 성품이 거룩과 사랑인 거죠. 근데 하나님께 우리가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는 가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찾아오시는 이때에 문제가 생기는 거는 거룩한 성품이 우리의 죄를 가만히 둘 수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은 우리의 죄를 그냥 넘길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이 거룩함에는요, 의로우심, 이 공의가 있어요. 공의로우심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당연히 형벌을 내리셔야 됩니다.
죄인이 형벌을 안 받으면 그거 좋은 세상인가요? 아니죠. 우리를 다스리는 나라가 우리도 이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있잖아요. 삼권 분립의 나라로서 어떤 입법을 하는 또 그 입법부가 있어서 법을 만들어요. 그 법에 대해서 어겼을 때 그것을 판단하는 재판부가, 사법부가 있죠. 이런 것들을 또 다 운영하는 우리 행정부가 있어요. 근데 사법부하고 입법부하고 쿵짝이 잘 맞아가지고 우리는 서로 재판하거나 벌 주지 말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공의가 제대로 서지 않으면 이 땅이, 공의가 제대로 안 되면 이 땅이 잘 돼요, 못 돼요? 못 돼요. 그러니까 다 내 사람들은 벌을 안 받는 거예요. 재판 열심히 내가 판사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내가 판사가 되면 우리 식구들은 다 아무리 죄를 져도 벌을 안 받아요. 내가 검사가 되면 우리 식구들, 친척들은 아무도 벌을 받지 않아요. 그러면 죽어라고 한 명 만들어야죠. 그래서 판사, 검사 다 만들어야죠. 그래서 거기에 속한 가족들은 그 한 사람 때문에 아무도 벌을 안 받아서 막 살아요. 그냥 막 살아도 된다. 정말 좋은 세상이 되겠죠. 이런 세상을 원하십니까? 왜요? 판사 되시면 되잖아요. 판사 돼서 우리 식구 아무도 벌 못 받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결코 좋은 세상이 아니죠. 공의가 제대로 서지 않는 나라는요, 언젠가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는요, 그럴 수가 없어요. 죄에 대해서는 마땅히 형벌을 내려야 하는데, 문제는 이 인류가 다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가 이 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제 질문이 나와야 돼요. 도대체 왜 모든 인류가 죄를 가지고 있는가? 죄란 무엇인가? 이렇게 나오겠죠. 나는 죄인 아니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혹시 나는 죄인이 아닌데 왜 자꾸 죄인이라 하십니까? 라고 억울하신 분 계세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의 기쁜 소식을 원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자꾸 나 죄인 아닌데 죄인이라 그래. 교회만 가면 죄인이래. 나 잘 사는데.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죄라는 것을 이제 정리해야 되겠죠. 그러면 죄라는 것은요, 크게 보면은 자리 이탈입니다. 자기 자리를 벗어나는 것을 죄라 그래요. 기차가 기찻길을 벗어나는 것, 비행기가 비행기 항로를 벗어나는 것, 배가 자기 가야 될 해로를 벗어나는 것, 강아지가 강아지 개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어느 날 지가 주인인 줄 알고 주인을 물어버려요. 이런 거에 자리 이탈이에요. 고양이가요,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아요. 밥 주는 주인이 자기 집사인 줄 알아요. 그래서 고양이 되게 교만해요. 고양이들이요, 결코 아양 떨지 않아요. 밥 줄 수가 되는데 왜 안 주지? 그러니까 자리를 이탈하는 거. 그러니까 이 자연 만물이 질서 가운데 있는데 질서를 벗어나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개구리가 뱀을 딱 보더니 맛있게 생겼네. 이러고 개구리가 뱀을 잡아먹는 거예요. 이 순서가 막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리 이탈이 되면 질서가 무너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 자리 이탈하는 것이 결국 죄라는 것인데, 이 죄가 오는 자리 이탈에는요, 뭐가 따라오냐 하면 질서에 대한 불순종인 거죠. 어떤 질서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지 않음으로 자리를 이탈하는 거예요. 자녀가 아빠 엄마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자리를 이탈한 거죠. 자기가 부모인 줄 알아요. 부모를 자녀 취급하는 거예요. 어느 날 자녀가 학교 딱 갔다 오더니 아빠 엄마 내 앞에 무릎을 꿇으시오. 이제부터 내가 아빠 하겠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뒤에 숨겨놨던 몽둥이를 하나 들고 와야겠죠. 자리 이탈하는 거예요. 자리 이탈하는데 이 자리 이탈은 불순종이고요. 불순종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오후 예배 때 했던 건데 두 가지가 있어요. 불순종에는 반역과 반항이 있어요. 반역이 큰 거예요? 반항이 큰 거예요? 반역과 반항. 한번 우리 왕한테 반응하는 게 더 큰 죄일까요? 반역하는 게 더 큰 죄일까요? 반역하는 게 더 큰 죄죠. 반항은요, 그냥 좀 말 안 듣고 까부는 거예요. 근데 반역은요, 그 자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엎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역모를 꾸미는 겁니다. 그래서 반역하는 거죠. 그러니 이 불순종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반역과 반항이 있어요. 그러면 이 자리 이탈은 단지 반항이 아니라 자리 이탈은 자리를 인정하지 않는 반역인 거예요. 반역. 그러면 자연 세계에서도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반역했을 때 그 질서가 무너짐으로 죄된 세상이 된다면,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반역한
이 피조물이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그게 최초의 사람? 아담이에요. 아담이요, 단지 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 그거 괜히 따먹어가지고 인류가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그거에는 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는요, 하나님께서 세 가지 직책을 맡겨주신 겁니다. 첫 번째 직책은 왕으로서의 직책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에게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왕권을 주신 거죠. 왕의 위임, 이 다스림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두 번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동산 어디에 뒀어요? 중앙에 두었습니다. 중앙에 두었다라는 것은 어디서든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사실은 어떤 자리냐면요, 예배의 자리로서 제사장의 위치를 감당하는 자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에덴 동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실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서야 하는 것이 인간의 위치였어요. 세 번째, 아담이 직접적으로 받은 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마라. 나머지는 다 먹어도 되는데 이것은 먹지 마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가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맡은 자로서 선지자의 직분을 갖게 됩니다. 아담이 누구한테 말씀을 잘 전달해야 했을까요? 그렇죠. 자기 아내한테 말을 잘했어야죠. 그래서 아담은요, 말씀을 대변할 자로서 말씀을 대언을 잘해서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는 선지자의 역할을 받았어요. 이 세 가지가 다 무너진 겁니다. 단지 열매 한번 잘못 따먹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요, 하나님께서 성전 삼아주신 에덴 동산에서 왕으로서의 직책을 주었더니만 사실은 뱀이 까불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뱀이 뭐 하냐면 자리 이탈한 거예요. 사람이 뱀을 다스려야지 뱀이 지금 누구 다스리려고 온 거예요? 하와 여자 다스리려고 계속 말 건 거예요. 말도 엄청 잘해요. 이 뱀이요,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이르되라는 단어가요, 계속 미완료 동사를 써요. 그러니까 계속 말을 건 거예요. 그래서 이 뱀이 여자에게 다가가 계속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이 인간, 여자가 뱀을 다스렸어야 되는데 뱀이 여자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왕으로서의 직임을 받은 아담이 뱀을 명해서 자리 이탈한 뱀에게 벌을 줬어야 돼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옆에서 같이 먹죠. 그러면서 왕의 자리에서요, 내가 단지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왕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될 거야 라고 해서 하나님 자리로 가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아니야, 우리는 너의 말을 들을 수 없어. 하나님은 이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다. 근데 뱀은 뭐라 그래요? 결코 죽지 않는다.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이냐? 예배는 순종으로 가거든요. 근데 아담이 누구에게 순종했냐면 뱀에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뱀을 예배하게 되는 겁니다. 예배의 대상자가 바뀌어버렸어요. 선지자로서의 말씀을 온전히 대언하고 지킨 것이 아니라 완전히 무시하면서, 이것은요, 완전히 자리를 바꿔버리는 반역의 위치였던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한 아담 그리고 여자, 그들은 인류의 최초의 사람으로서 우리 모든 인류가 죄로 이제 빠지게 되는 그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죄는요, 만약에 내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아니라면 그러면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아니라면. 그럼 이제 뭐 오늘날 사람들이, 그러면 나는 외계에서 태어난 걸로 합시다. 나는 아담의 후손이 아닙니다.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까 아담이 아니에요. 이렇게 혹시 사람들이 자기 주장을 할지 모르겠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모든 인류의 시작은 아담으로부터 나왔고요. 모든 인류의 후손들이 아담의 허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아담 안에서.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죄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것은요, 시대를 뛰어넘어요. 남녀노소 뛰어넘어요. 국가와 민족 상관없어요. 모든 인류는 다 아담 허리에서 나온 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게 됩니다. 그 죄는 보통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반역한 죄예요. 그래서 인간이요, 우리의 지성도 감성도 의지도 완전히 타락해서 우리의 지성으로 하나님 알기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싫어해요.
하나님 아는 것이 기쁨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불편합니다. 다른 쾌락 사랑하고 죄를 사랑하는 것은 시키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 사랑하라는 것은요, 그렇게 얘기해도 잘 안 돼요. 우리의 의지는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아니라 내가 살고 싶은 대로의 의지가 강해졌어요. 그래서 죄의 영향 아래서 우리는 모두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물어보시냐 하면,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셨어요. 에덴 동산에 아담을 찾아오셔서 자, 뭐라고 질문했는지 제가 객관식 문제를 내볼게요. 1번, Who are you? 너는 누구냐? 2번, Where are you? 너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뭐라고 질문하셨을까요? 너는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죠. 자리 이탈한 아담에게 너는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죄인의 습성은요, 너는 어디 있느냐라고 묻지 않고 뭐라 묻냐 하면 너는 누구냐를 많이 물어봐요. 자기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자꾸 확인하고 내가 나를 높이기 위해서 살아가요. 그래서 아까 계속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나라는 존재를 계속 더 멋지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그래서 더 잘 살기 위해서, 그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다 보니까 우리들의 삶의 중심은 너는 누구냐예요. 너는 누구냐.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내가 외모가 잘 갖춰지면 돼요. 내가 권력을 잡으면 돼요. 내가 돈을 가지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중요한 거죠. 이게 죄의 습성인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너는 누구냐 묻지 않고 너는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셨다. 찾아오셔서 너는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셨고, 이탈한 아담과 하와 그리고 인류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원위치시키려고 합니다. 이것을 회복이라 그래요. 이탈한 죄인을 원상복귀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어디 있느냐라는 것은요, 자, 어떤 건지 한번 말해보세요. 도덕, 일, 관계. 너는 어디 있느냐는 뭐에 해당할까요? 관계, 그렇죠? 너 무엇을 했느냐? 아니고 너 어떻게 살았느냐? 이게 아니라 너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 그러니까 다시 원상복귀를 한다는 것은, 회복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 안에 다시 두려고 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기 시작하는데,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사람들은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안 하느냐? 아니에요. 사람들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이 관계라는 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조금 있다가 다시 나올 거예요. 죄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하면, 죄는 결국 자기 자리를 떠난 것이다. 자리 이탈. 그래서 자기 자리를 떠나서 결국은 이것이 본질적으로 뭐냐 하면 자기를 숭배하는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하나님 되기 때문에 결국 나를 숭배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자기 사랑이 있죠. 자기 사랑으로 똘똘 뭉쳐 있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가 중요하고요.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이 사람들에게 맞추어서 나를 계속 사랑해야 되고 나를 숭배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렇게 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삶은요, 자기 숭배를 살아가다 보니까 현세 기복적인 삶을 삽니다. 잘 되기를 항상 바라면서 기복적인 삶을 살아요. 그래서 종교를 갖는 것도 사실은 복받기 위함인 거죠. 그래서 나 잘 되기 위해서 현세 기복적인 삶을 추구하고요. 자기 사랑 안에서 헛된 영광을 추구하며 삽니다. 그래서 부귀영화가 인생의 목적이 됐어요. 이 땅 가운데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이것이 목적이 되어서 살아가는데, 이런 것에서 우리가
다시 돌이키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게 맞다 그랬어요. 관계 회복해야 되는 것이 우리 자리를 다시 원상복귀하는 것인데 관계 회복에는 관심이 없고 뭐에 관심이 있냐 하면 어떻게 내가 살아야 할까라는 규율에 관심을 갖습니다. 규율, 법, 도덕, 윤리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이렇게 하면 복 받을 거야 라는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나 내세에서 잘 될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잘 되는 방법이 뭐예요? 이 땅에서 착하게 살고 법대로 살고 깨끗하게 사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의 삶이 되는 거죠. 이거를 뭐라 하냐면 종교주의, 도덕주의,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나중에 보상받는 거. 근데 종교라는 이름으로 들어오긴 했는데 뭔가 아까 똑같은 것 같죠. 자기를 위해서 우상 숭배하여 하나님 섬겼던 것과 똑같이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가 뭔가 잘함으로 잘됨으로 보상을 얻어내는 것 이렇게 요청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형벌이 오니까요. 여기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은 즐거움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삶의 결과가 허망해지고요. 소망이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우리의 삶에 상실감이 옵니다.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면은 기쁨이 막 충만할 것 같았어요. 근데 그 기쁨이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부귀영화를 잘 안 누려봐서 모르겠는데 그렇대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러잖아요. 솔로몬이요.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리고 뭐라 그래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대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나 그래도 가봐야겠는데 이러면서 또 가면은 이제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 열심히 살아보고 현세에 잘 살려고 해봤는데 살면 살수록 인생이 허망하고 상실감은 커지고 내세에 대해서는 불안해지고 기쁨은 없고 왜 이렇게 외로울까? 어디서부터 오는 두려움일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떨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뭔가 잊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뭘 잊었냐 하면 관계를 잃은 거죠. 관계. 아버지를 잃어버렸어요. 우리를 창조한 창조주를 잃어버렸어요.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아주 멋진 말을 했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삶에 오지 않는 한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요, 다른 어떤 것을 채워도 채워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을 만든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적에 가지 않는 한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인간의 상실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기 많은 분들도 나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요. 그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뒤에는 항상 어두운 그늘이 있어요.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열심히 다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은 이렇게 예를 들면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고속도로에 지금 이 100km 이상 도로의 고속도로에 3살짜리 아이가 고속도로인지도 모르고 거기서 장난감 갖고 놀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지금 저기서 트럭이 120km로 달려오고 있어요. 근데 고속도로에 3살짜리 아이가 트럭이 달려오는 걸 본다라고 해서 피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그것이 뭔지도 몰라요. 고속도로라는 개념도 없고 고속도로에서 차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개념도 없어요. 제일 용감한 때잖아요. 3살, 2살 아무것도 모르고 막 가는 시대. 그러니까요,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거기서 놀아요. 이 아이가 자기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밖에서 건져주지 않는 한 이 아이에게는 살 소망이 없어요. 그대로 쳐서 죽어야 돼요. 이게 죄인의 모습과 같아요. 알아도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알지도 못한 채 죽어가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요,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3살짜리 아이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그러면서도 모르면 트럭이나 이런 개념 없으면 노는 데 빠져가지고 쾌락을 즐기는 거죠. 자기 현세적인 삶이 단줄알고 여기서 장난감 놀이하면서 계속 즐겁게 살아요. 그러다가 갈 거예요. 트럭이 와서 칠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은요,
이 재미가 없어. 아무리 이렇게 장난감을 가지고 놀아도 재미가 없어요. 근데 옆에를 딱 봤더니 트럭이 막 달려오고 있어요. 신기하네. 저기 왜 달려오지? 점점 가까이 오네. 그러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를 가진 인생은요, 사실은 죄를 깨달아도 할 수 있는 게 없고, 죄를 깨닫는 것도 사실은 어렵고. 근데 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사실은 율법과 도덕과 종교예요. 이거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로부터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바른 생활 지키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죠. 초록불 되면 건너가세요. 건너갈 때는 손 들고 가세요. 그리고 밥 먹을 때는 어른이 먼저 먹고, 밥상에서 잘 먹겠습니다 인사하고, 학교 갈 때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와서는 잘 다녀왔습니다. 어른들한테 공경하고 인사하는 거, 이거 어려워요? 쉽죠? 근데 이거 잘해요 못해요? 못해요. 도덕이요 쉬워요. 어른들 공경하고, 그리고 용서하고, 내 거 좀 나눠주고, 별로 안 어려워요. 어려운 건 뭐냐 하면요, 연애할 때는 어려워요. 하늘에 별 좀 따줘. 이런 거 어려워요. 어떻게 따줘요? 갑자기 막 자기 너무 힘들대요. 막 부산에서 이제 장거리 연애하면요, 부산에서 아파 죽겠는데 새벽에 전화해서 나 지금 너무 아픈데 보고 싶어, 빨리 와. 지금? 빨리 와. 1시간 만에 와. 이런 거 어렵죠. 1시간 만에 어떻게 가요, 부산까지. 그러니까 이런 건 어려운 거고, 사실은 도덕 윤리는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인간이 제대로 그냥 배려만 하면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이 도덕이나 율법이 너무 어려워서가 아니라 쉬운데도 못해요. 이걸 알게 하는 게 도덕과 율법이에요. 신명기 말씀 좀 더 볼게요. 뒤에 가서 신명기 말씀 30장입니다. 30장 11절. 11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까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자, 말씀에 대해서,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신명기에서 하면서 뭐라고 하냐 하면 11절에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어렵다 쉽다? 어려운 것이 아니다. 먼 것도 아니다. 14절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마음에 있기 때문에 너는 이를 행할 수 있다. 말씀은 쉽다 어렵다? 쉽다. 어려운 게 아니다. 근데 쉬운 거를 한다 못한다? 못한다. 이거를 아는 게 율법이라고요. 어려워서 못하는 게 아니라 쉬워도 못한다고요. 아이한테 이렇게 초등학생 이제 막 들어가요. 1 더하기 1은 귀염이. 1 더하기 2는 귀염이. 야, 똑바로 1 더하기 1이 어려워? 어려워?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근데 아이한테 이거는 쉬워요, 어려워요? 못해요. 이걸 못한다니까요. 1 더하기 1. 지금 우리 1 더하기 1 하니까 되게 막 마음이 막 뿌듯하시죠. 1 더하기 1은 덧니. 아니구나. 중노동. 아니구나. 쉬워요. 이렇게 쉬워요. 이런 거 쉬워요. 근데 쉬워도 못할 때 어떻게 돼요? 답답하죠. 근데 율법과 도덕이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근데 쉬운 걸 우리가 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과 도덕 앞에서 뭐가 확인되냐 하면 이렇게 쉬운 것도 못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못할 것 다 해놓고 너 못하냐 이랬으면 우리 할 말 있죠. 이걸 누가 해요? 이렇게 따질 수 있죠. 그런데 할 수 있는 거 해놓고 이것도 못하냐? 네. 이것도 못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이 앞에서 우리들은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주의, 도덕주의, 율법주의는 뭐냐 하면요, 특히 종교주의는 또
기도와 금식과 헌금, 철저한 헌금 생활 이런 걸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 열심히 하면, 내가 말씀 암송 열심히 하면, 내가 헌금 철저히 하면 그러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어. 내가 도덕 잘 지키면, 내가 율법대로 살면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가능하지 않은 걸 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할 때 종교주의, 도덕주의,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쉬운 것도 못하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는 당연히 자리를 이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는 형벌을 받아 마땅하다. 이것이 드러나는 것이 율법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이에요. 너가 어디 있느냐? 저는 저주받아 마땅한 자리에 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쉬운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려고 노력해도 안 되고 아무리 그렇게 살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우리들의 죄를 고백하여서 죄에 대해서 마땅히 심판받아야 한다. 이것을 인정하는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요, 죄사함에 이제 문제가 나오겠죠. 이 죄를 어떻게 해요? 사함받아야 돼요.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 열심당원과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당시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죄사함을 받으려고 했는지 알면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도 볼 수 있어요. 열심당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이렇게 항상 칼을 차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누룩이다, 제가 죄의 머리다, 제가 누룩과 같아 라고 하면 언제든지 가서 죽여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열심당원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떤 배경을 갖고 있냐면 민수기 25장의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자, 민수기 25장 우리 같이 한번 가볼게요. 아까 신명기였으니까 앞으로 오셔야 돼요. 민수기 25장. 민수기 25장 6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자, 비느하스가 나오죠. 지금 시딤 은행 사건인데요. 시딤에서 모압 여인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음행하기 시작을 하다가 밖에서 음행의 사건들이 시므리 족장이 지금 이 고스비라는 여인을 데리고 진영 안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회 밖에서 음행의 사건들이 일어났는데 교회 목사의 자녀 아니면은 장로님들의 자녀가 갑자기 그 밖에서 음행하는 여자 수장의 딸을 데리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음행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러는데 아무도 하지 못하고 다 울고만 있을 때 비느하스가 들어가서 그들의 막사에 들어가 이 두 사람을 어떻게 해요? 죽였어요. 죽이자 연병이 그쳤어요. 그래서 열심당원들은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죄의 근원되는 것들은 찾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죽여버려야 돼요. 그래서 로마의 앞잡이들 죽여버려야 돼요. 저들이 우리의 나라를 죄를 들고 들어오게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열심당원들은요, 여기에 대해 열심히 있어가지고 죄에 대해서 형벌, 창을 들어야 되고요, 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심판을 내려야지만 연병이 그쳐요. 죄사함을 어떻게 받는 거예요? 죄사함을 우리가 가서 죄를 죽여버려야 되는, 그래서 언젠간 하나님이 와서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은요, 인간을 딱 두 부류로 나눕니다. 어떻게 나누냐 하면 경건한 자와 불경건한 자,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그렇죠. 자기들은 경건한 자에 속해 있어요. 경건한 자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항상 율법 앞에 있는 사람. 그래서 율법 앞에서 자신들의 삶을 두면 경건한 사람. 불경건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경건하려면 다 바리새인이 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다 세상에서 불경건한 사람들이에요. 불경건한 사람 중에서도 특히 대표들은 세리, 창기, 죄인이라 여기면서 또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은요 세상 불경건한 사람들이에요. 세상 중에서도 불경건한 사람들. 그래서 이들에게는 이런 게 있어요. 율법 앞에 서 있는 경건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거다. 은혜를 모르지 않아요. 은혜를 얘기합니다. 근데 은혜는 누구한테 있냐 하면 율법 앞에 서 있는 경건한 사람들에게 있는 거야. 그러면 세상에서 살고 있는 불경건한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어요. 자, 이 두 죄사함에 대한 문제 속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쨌든 경건하게 살면서 은혜를 누려 죄사함을 받으려고 했고요. 열심당원들은 죄의 문제를 끊어버리면서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 두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죄인이 설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죄인은 설 자리가 없어요. 죄인은 항상 뭐예요? 진노와 심판의 대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 살아가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당연히 못마땅하죠.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불경건한 사람들은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예수라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메시아라는 소문이 막 들리는데 선지자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세상 불경건한 사람들하고 함께 먹고 마시는 것, 화가 나는 거죠. 이거는 진노의 대상감인데 가는 곳마다 이적은 또 많이 일어나네.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눈먼자가 눈을 뜨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나사로는 또 죽었는데 살아나기까지 하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를 죽여야죠. 예수를 가만히 뒀다가는 진노와 심판받아야 될 대상들이 다 현혹이 되고요. 경건하다고 하는 율법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한테 현혹이 되면은 자신들이 무너진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러니 이들에게는요, 죄사함은 잘 사는 사람들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죠. 율법 앞에 서서 바르게 사람들만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죄인들은 설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없어요. 이들은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우리들이 다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그러면 율법대로 사느냐? 율법을 가르치는 너는 율법대로 사느냐? 너가 가르치는 그 가르침으로 너도 망할 것이다. 왜냐하면 율법을 아무리 잘 가르쳐도 율법대로 살 수는 없어요. 우리 마음의 죄를 어떻게 해결해요? 우리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탐욕 해결할 수가 없어요. 거짓말 안 할 수 있어요. 도둑질 안 할 수 있어요. 살인 안 할 수 있어요. 간음 안 할 수 있어요.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음욕,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시기, 미움, 형제를 이간하는 마음들, 그리고 남의 것을 갖고 싶은 욕심들, 이거는 어떻게 막아요?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탐욕이 곧 우상숭배고 탐심이 우상숭배며 그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이 사실은 살인이요 도둑질이고 간음인데 막을 길이 없어요. 율법에 대해서 아무리 내가 다 지킨다 해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사실은 율법 앞에 지킬 수 없는 불경건한 자로 분류가 되죠.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아무도 없어요. 누가 자기들이 죄의 근원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신들도 죄의 뿌리를 가진 자로서 자신들도 똑같아요. 다만 정치적인 입장이 다르면 그 사람들은 죽어도 된다라고 생각했으니까 이 사람들도 사실은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 이런 율법주의, 도덕주의, 종교주의 이런 걸로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려고 했던 이 세상은 실패합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실패하죠. 이스라엘의 구약 역사는 이런 자리 이탈에서 돌아올 수가 없었어요. 항상 자기 숭배와 자기 사랑 안에서요, 헛된 영광을 추구하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 되어서 하나님께 등을 돌렸어요. 하나님께 돌아오고자 했던 이런 열심한 종교인들도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어서 자신들의 법안으로 스스로 멸망하게 되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됩니다. 구약이 완전히 실패했다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다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런 구원의 길을 찾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서 실패하면서 우리는 진노와 또 심판의 대상만 확인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에서부터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약속이 등장하죠. 이 약속은 뭐냐 하면 너희의 행위와 상관없이 오직 믿음으로써 말미암아 얻는 의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세요. 그리고 이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고 봤더니 이 믿음의 대상은 여자의 후손이요 너희에게 보낼 기름 부음 받을 자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약속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라합도 믿음으로 그리고 롯도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모든 사람들이요 사실은 행위로 율법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구약에서 곳곳에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믿음 여자의 후손을 받아들이는 것을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다시 얘기해 줘요. 자, 예레미야 말씀으로 한번 쭉 가볼게요. 예레미야 넘겨서 뒤에 쭉 넘기면 예레미야 33장입니다. 자,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너무나 유명한 절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면서요. 자기를 어떻게 나타내시냐 하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를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일들을 펼쳐나가시는데 예레미야에게 그때 당시에도 은밀한 일을 보이고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앞으로 될 일도 보여주는 이런 일들을 계속 약속을 하시죠. 그렇게 하시면서 15절로 갑니다. 15절 33장 15절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난다라는 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가 이 땅에 뭐와 뭐를 실행해요?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겠답니다. 그가 오셔서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시면 16절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아요. 유다가 구원을 받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이 성의 이름을 하는데 성의 이름은 여호와는 뭐라 그래요? 우리의 의다. 누가 우리의 의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의가 되신대요. 자, 새로운 의가 나타났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도덕적으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의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 그분이 우리의 의가 되시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어디서 등장하냐면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서 그가 이루시는 일이랍니다. 그러니까 약속은 누가 행하시고 누가 성취하시냐 하면 오직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공로가 들어갈 틈이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율법적으로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종교적으로 살아서가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이 행하시고 성취하셔서 결국은 여호와가 우리의 의라는 성의 이름을 갖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에서도 여호와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래서 결국은 여호와가 우리의 의다라는 이름을 받게 하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곳곳에서 계속 하시고요. 이런 하나 더 볼게요. 에스겔 말씀입니다. 자, 에스겔 뒤에 그 예레미야 바로 다음에 에스겔. (34장이에요) 에스겔 34장 11절에서요. 목자들이 다 자기 양떼들을 잡아먹고
그리고 연약한 양떼를 돌보지 않으면서 목자를 잃어가고 있는데 34장 11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양떼를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을 건져낼 거다. 내가 내 양을 찾겠다 그래요. 내가. 그래서 1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수량과 수점소 사이에서 심판할 것이다. 내가 내 양떼를 부르러 와서 내가 심판할 거야. 친히 목자로서 오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기록이 돼요. 그러고 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실 것이냐? 36장입니다. 자, 36장 25절부터 27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6장 25절부터 27절까지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자,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주님께서 여호와는 나의 의,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가지시면서 목자로서 오시는데 결국 이분이 우리 가운데 뭘 주시냐면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셔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도록 하신대요. 이건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또한 다윗에게서 의로운 가지가 나는 그렇죠. 그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 여자의 후손. 다윗에게서 나는 한 의로운 가지. 다윗의 후손. 그 다윗의 후손, 여자의 후손, 다윗의 후손. 그가 나타나셔서 하나님 여호와, 새 영, 그리고 다윗은 하는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가 오셔서 이 일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사함의 문제는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죄 사함을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해결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아주 정확하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성취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한번 정하신 일이 결코 변할 수가 없고요. 하나님은 진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믿음의 법을 바꾸지 않으시죠. 그래서 구약에서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믿음의 성도들은요, 신약에서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동일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 죄사함의 위치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오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뭘 하셨느냐,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됐어요. 우리 좀 더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신약으로 올게요.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9절부터 우리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부터 14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13절에 보시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뭘 받으셨어요? 저주를 받으셨죠.
저주의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지금 여기 마땅히 우리의 위치를 확인했을 때 우리는 죄인으로서 마땅히 형벌과 저주를 받아야 돼요. 근데 갈라디아서 3장 13절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 형벌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 형벌을 받으심으로 이제 새로운 한 의, 여호와가 우리의 의가 되시는 새로운 법이 생기는데 그것은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이 됩니다. 연합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주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건 누구도 받은 거예요? 우리도 받은 거예요. 우리의 형벌이 끝난 거예요? 안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에베소서, 이제 갈라디아 다음에 에베소서 1장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우리에게 복이 선언이 되는데 이 복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 한번 찾아보시면 돼요. 이 복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나 보니까 자, 찬송하리로다 1장 3절.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어디 안에서 줘요? 그리스도 안에서. 4절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요. 6절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9절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10절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11절 12절 13절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이거를 굉장히 강조해요. 그러다가 자 2장으로 갑니다. 2장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어디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풍성한 영광의 은혜를 나타내려 합니다. 자, 이게 왜 개념이 중요하면요. 아까 죄, 사망, 형벌, 저주 이거는 누구 안에 있을 때예요? 아까 우리가 누구 안에 있었다 그랬어요? 허리? 아담 허리 안에 있었다 했잖아요. 아담 안에 있을 때 우리들이요 죄와 사망과 형벌과 저주의 대상자예요. 근데 이 아담 안에 있었던 우리들을 어디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옮겼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옮겼다라는 이 사건을요 골로새서에서는요 흑암의 권세에 매여 있는 자들을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래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거. 골로새서 1장 13절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위치가 옮겨진 거예요. 완전히 이사했어요. 여기에 있던 우리의 삶이 이쪽으로 이사를 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데 신령한 복을 주시는데 여기서 누리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구속, 우리가 이미 샀어요. 우리를 사서 하나님의 것으로 했고요. 십자가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십자가의 구속과 십자가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게 되냐면요.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는 죄에서 해방, 율법에서 해방, 사망과 죽음에서 해방이 돼요. 그리고 십자가의 교제를 통해서 아들로서 상속자가 돼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그 기업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됩니다.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해요.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생명과 풍성한 삶을 허락해줘요. 풍성한 삶. 우리가 좀 간과하는 게 있는데 예수님께서 피값이 우리에게 흘려서 사셨잖아요. 이걸 구속이라 그래요. 피값으로 사셨다라는 것이 구속인데 우리의 죄값이 1조 원의 가치의 죄값이었다면 예수님의 피값이 1조 원이었을까요?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사셨잖아요. 죄값을 지불하고 하셨으니까 1조 원의 죄니까 1조 원의 그것을 딱 지불하고 사셨을까요? 예수님의 피값이
온 세상보다 더 크죠. 예수님께서 1조 원의 값이 아니라요. 예수님은요, 이건 말도 안 돼. 비교할 수가 없어요. 뭐, 1000조 원 이상이에요. 1000조 원 이상은 우리에게 준 거예요. 구속을 통해서 이 1조 원이라는 죄값을 지불하셔서 죄로부터는 자유함을 주시고, 율법에서도 자유롭게 하시고, 더 이상 사망이나 죽음에 매여 있지 않은 자유함을 주셨어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아직 999조 원이 남았어요. 999조 원이 남은 것으로요,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요,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요, 풍성한 삶을 주신 거예요. 아들로서 얻는 평안이 여기 있는 거예요. 아들로서의 화목이 있는 거예요. 세상과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십자가에서 주님과의 교제를 통하여서요, 세상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진짜 자유가 있어요. 진짜 가치가 있고요, 진짜 보물이 있어요.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십자가보다 다른 걸 따라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교제를 하면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다라는 걸 아니까 십자가 외에 다른 길을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사실은 고난과 고생의 길이 아니라 축복과 생명의 길인 거죠. 우리가 뒤돌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손에 쟁기를 잡은 자는 뒤돌아볼 이유가 없어요. 앞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길은 정말 그냥 겨우겨우 값을 갚아주는 그 죄값이 아니라 풍성하게 살게 하신 은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이 길을 진짜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어떻게 하세요?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분이 영이 아니겠어요? 우리는 무엇을 빌지 알지를 못해요. 연약해서. 내 앞길을 알 수가 없어요. 내 자녀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내 자녀가 잘 되는 길인지, 내가 어디를 선택해야지 내 인생이 잘 펴지는 것인지 우리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데 우리 주님은 알고 계세요. 주 안에서 기도하면 내일은 알 수 없는데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임해요. 왜냐하면 신뢰의 교제가 생기니까. 하나님이 결코 우리들을 그냥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두지 않음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평생 있을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린 결정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떠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집이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세상에서 사는 것보다 주의 집에 거하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거죠. 빼앗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십자가의 교제를 향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것을 뭐라 그러냐 하면 기쁜 소식, 복음이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구속과 교제를 다 이루셨어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다 하셨으니까 모든 인류는 아무것도 하는 것 없이 그냥 거저 다 받느냐? 그게 아니라 이 길에 돌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 제시하는데, 그것이 주 예수를 믿으라, 회개하라. 이게 우리에게 요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선물을 주실 거예요. 이 믿음에 반응하시면 돼요. 이 반응이 회개하고 영접하는 거예요. 그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요, 다 하시고 우리에게 받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마음을 계속 두드리실 때 반항하지 마시고, 거기에 대해서 거부하지 마시고, 누가 계속 두드리심에 열기만 하면, 영접하면, 그러면 주께서요, 우리에게 예비된 선물을 주시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 놀라운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는 죄에 우리가 정죄함을 당하지 않습니다. 율법의 요구가 우리를 거꾸로 뜨리지 못해요. 사망이 우리를 살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죽음도 우리를 가둬둘 수가 없어요. 아들로서 상속자가 되기 때문에요, 이 땅에서 괜찮아요. 우리를 예비한 기업이 하늘에 이미 있습니다. 하늘에서 우리에게 풍성한 기업을 주시고 다스리게 하실 거예요. 성령 안에서 우리 날마다 도우실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힘주시고 보증하시고 앞서 행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풍성한 삶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죽지 않는 삶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올 때는 죽어야 돼요. 뭐가 죽어야 되냐면 내가 죽어야 돼요. 자기 숭배가 죽고 자기 자랑이 자기 사랑이 죽고 자리 이탈돼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 돌아오는 길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걸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러니 율법을 지켜서도 아니고 도덕적으로 살아서도 아니고 종교적으로 노력해서도 아니라 주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을 믿음으로 회개하여 주께 돌아가면, 그러면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놀라운 일들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 변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는 구원이 자꾸 자기를 변화시키라 그래요. 마음을 비워라. 그래서 마음을 다스려라. 그래서 나를 변화시키고, 또한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자꾸 착하게 해서 나를 변화시켜라고 하는데, 구원은 나를 변화시킴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을 바꿈으로 받는 거예요. 그동안에 헛된 것을 따라가며 살아갔던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시면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요, 우리들이 이런 질문이 남아요. 이제 내일 할 겁니다. 내일. 그럼 우리의 이제 죄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될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짓는 나의 모습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놀라운 것을 다 받았는데도 난 여전히 죄가 있는데, 죄를 짓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것이며, 죄의 세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복음으로 이루어진 새 영역에 대해서 내일 나누면서 하나님의 두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 이제 내일과 주일까지 이어서 할 거예요. 이런 질문이 남겠죠. 죄 용서를 다 받았는데 과연 우리의 죄의 책임은 무엇으로 그러면 다 끝나는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짓는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문제, 죄의 세력, 여전히 사탄의 세력들과 죄의 세력이 이 땅의 문화를 장식하고 이 땅에서 우리 성도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무너지게 하는데, 이 죄의 세력에 대항하는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대한 새 영역의 관점을 연결해서 내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